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그의 직업은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뎌서 처음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성이었기에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죠. 그들이 무너뜨린 방법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서 소리를 지르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던 성입니다. 바로 그 성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아마 이 여리고 성에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부과한 그 과중한 세금에다가 더 세금을 부과해서 혹독하게 걷어들이고, 그리고 로마가 부과한 것은 로마로 보내고 더 걷어들인 것은 착복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앞잡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부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에 협력해서 부를 쌓고, 그리고 일본에 협력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관리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민족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리도, 당시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원망과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돈을 벌고자 세리가 되었고, 돈만 없으면 부러울 것이 없이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세리가 되어 부를 쌓고 보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동족들이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취급하고 자신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로까지 불려지게 됩니다. 그의 삶이 재미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보고자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예수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에 대한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고 만나보고 싶었고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도 유대인이고 그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를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예수께 가까이 없을 만큼 붐비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키가 작은 것은 하나의 장애물과 같았겠지요. 키 큰 사람들이 앞에 서 있어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에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저희 어릴 때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뽕나무와 비슷한가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가야 예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죠. 올라가야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날마다 올라가야 하는 삶입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새 힘을 얻고 올라가야 예수님을 뵐 수 있고 올라가야 구원과 생명의 은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다시 합시다.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높이 높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라가는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신앙을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신앙. 나무가 위로 자라나는 것처럼 올라가는 신앙은 위로 자라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자라되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묘목을 심었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나무를 심었는데 자라지 않아요. 열매는 고사하고 아예 자라지를 않아요. 화가 나서 아마 뽑아버릴 것입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아기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야 건강하게 자라야 부모가 기뻐하죠. 저와 여러분도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몸도 자라야 하지만 지혜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어린 시절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갑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 몸과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이 부모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몸과 지혜가 조화롭게 자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우가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니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준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여러분,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날마다 해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 그리고 다음 단계는 성장하는 단계, 자라는 단계. 무럭무럭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완숙해지는 단계, 성숙한 단계입니다. 웬만한 풍파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런 단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저 종교생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 단계는 갓난아이의 단계, 신앙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첫 단계예요.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젖을 먹습니다. 밥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나요? 먹일 수 없습니다. 혹시 먹는다 해도 소화를 못 시키지요. 초보적인 신앙인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런 말씀만 좋아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봉사 생활을 하시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담스러워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직 그의 신앙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이좋게 놀다가도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욕심을 부리고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싸웁니다. 초보적인 신앙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만 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말합니다.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모르는 사람. 기도를 해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젊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편애한다는 마치 그것이 큰 문제라도 되느냐 마치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도 되느냐 불평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인을 말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듣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굳은 일도 앞장서서 행동으로 나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인도를 받아야만 교회를 나옵니까? 신방을 가야만 교회를 나오고 권면해야만 교회를 나오고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만 봉사합니까? 그래야만 일을 하나요?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서 성숙한 신앙이 돼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오히려 성도들을 사랑으로 안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목사가 주일을 빠지지 마. 그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히려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다 아는 말씀이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복이 없죠. 좋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다시 한번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목사가 왜 모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자라도록 할까요? 왜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할까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믿음이 자랍니다. 최소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십시오. 성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낮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할 일에 앞장서는 것.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주일만큼은 성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주중에 외부에 출타했다 할지라도 주일은 본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책임 있는 일꾼이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도 힘을 얻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주일 예배도 좋든 싫든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섬김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쓰자. 믿음이 자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들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을까요? 새벽 기도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삶이 여러분 같을까요? 물론 힘들죠. 지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신앙이 자랍니다. 기도에 힘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쑥쑥 자라날 때는 밥을 정말 맛있게 잘 먹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요, 하루에 3끼만 먹지 않아요. 4끼, 5끼도 먹더라고요. 먹고 또 금방 돌아서서 배고프다고 합니다. 먹고 또 먹어도 자꾸만 먹습니다. 그럴 때는 키가 쑥쑥 자라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올라가는 신앙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전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세 가지가 좋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좋아요. 전도해야 하니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말을 잘 못해도 부족함에도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결신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과 믿음이 자라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줬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영혼을 구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전도는 바로 그 귀한 일,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 참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좋습니다. 전도하면 생명을 구원하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봉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봉사하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식사 당번으로, 차량 안내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것.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봉사할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확고한 믿음과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할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대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하는 걸 가지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은 잘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올라가는 신앙은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가장 큰 단점인 키가 작은 것을 극복하고 키 큰 사람보다 더 주님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키가 작은 것은 예수님 배울 수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참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길가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는 신앙이란 불리한 조건이나 상황을 극복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들 없습니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없습니까? 장애물은 없나요?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까? 교육한다고, 너무 교회 일만 한다고, 또 남들처럼 재능이 없다거나 재물이 없다거나 어떤 결정적인 허물이 있어서 괴로워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거나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들로 인해 망설이지 마십시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결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역경, 그런 난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면,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난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찾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길은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되돌아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보이는 뽕나무가 되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나무에 올라감으로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물러내어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리한 조건이나 장애물은 오히려 성장하는 발판입니다. 복을 받는 토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지만 그 역경을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불리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역경, 그러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을 연단시키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4년은 어려움이 있다고, 시험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높이 높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조차 없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있는 역경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